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안식일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라고 이제 불림을 받게 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예배의 참 정신 또 찬양의 참 정신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전 노래는 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노래를 해야 된다는 의미냐, 그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항상 새롭게 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식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전에 나를 도우셨던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오늘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감동과 고백이 생기면 새로운 곡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감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것이죠. 또 이전 노래라고 할지라도 그 고백이 진실되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유행이 지난 옛곡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함,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내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바로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헷갈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만족을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만족해야 좋은 예배고 또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또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크게 보고 또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만족도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2절을 보면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의 구원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온 세상이 듣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힘있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인데,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게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또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고, 또 온 열방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는 힘있게 크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온 열방은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방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런 노래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 열방을 향하여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나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진실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좋은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두려운 분이시다. 다른 신들은 다 우상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만국의 족속들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그 찬양 받으시기 합당함을 우리가 알고 진실로 높여드리는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감동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진실로 기뻐하고 진실로 경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열방이 믿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만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널리 고백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노래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물과 또 우리의 자세와 태도로서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입술만 아니라 삶의 드림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방편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예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물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돈과 비교해서 하나님께는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또 차별하고 정죄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정성 없이 또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예배할지어다,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또 면접 볼 때,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들은 항상 최대한 정성을 다하고 격식을 갖추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또 인간 앞에 보여야 될 형식과 격식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진실된 마음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값비싼 것을 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것보다도 더 격식 없이 또 마음의 자세 없이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는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난 날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앞으로의 구원을 믿고 소망하며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높이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우리는 지난날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망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 마음속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아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하심, 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만들어 가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 순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바로 그와 같이 지난날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앞으로의 소망의 고백까지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또 예배드림으로 또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